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당신의 신하죠, 장군인 그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는 저기 앞에서 전방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성을 이렇게 거닐다가 그 여인 속에 나쁜 마음을 품어서 그 여인을 범하는 사건, 정말 성경에 아주 우리가 되새김하는 그런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꼭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있기에, 즉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의 제목처럼 바라시는 바가 있으시기에 오늘 역사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바라시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의 선지자이셨던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전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어떤 차이점은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누구도 다윗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으로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유는 죄를 인정하는, 그래서 죄를 고백하여 회개했다라는 것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또 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영죽을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만 그걸 인정하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우리 구원의 믿음,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모든 구원의 믿음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을 정죄할 수는 없지요. 하나님 또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회개했기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원하시는 바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의 정죄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저희가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살펴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장 시작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나단 선지자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러면 왜라는 이유가 나오겠죠. 그 왜가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미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너지막히 나이 들어서 기록했다라는 성경이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며 졸업반지를 샀는데요, 이 졸업반지 안에 시편 51편 10절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용을 써놓은 건 아니고.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제 평생, 저도 저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제 평생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이 말씀을 새기겠노라 생각하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저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늦게 나이 들어서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그 일이 있고 한참 후에 다윗은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알고 있기에 주여 하나님이여 제가 그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마음에 항상 그 속에 있기를 구하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이 정한 마음, 여러분 정한 마음은요 원어적 의미나 영어적 의미는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바라시는 것에 항상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내가 항상 내 삶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알고 우리가 날마다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 맞게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한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순수한 마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한 마음이다 혹은 순수한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굳은 마음의 반대입니다. 굳은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죠. 예를 들면 그 딱딱한 마음은 돌 같은 겁니다.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은요 마치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하면 순수하고 정한 마음을 우리가 살코기로 비유한다면 굳은 마음은요, 딱딱한 마음은 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코기와 돌에 검을 들고 내리친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 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씀의 검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말씀의 검이 딱 임할 때 정한 마음과 딱딱한 마음의 차이 너무나 잘 알죠? 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만 딱딱한 마음은 튕겨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윗은 이미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한 마음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신 바를 전달한, 다윗에게 전달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우리도 알고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정한 마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전달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 7절, 8절 말씀이 그 첫 번째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그 이후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바라는 마음을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하는 이 내용,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집도 주고 모든 것 주고 심지어 부족했으면 이것저것 다 주었을 텐데 다윗이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바 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줬는데, 필요한 만큼만 줬는데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더 주었을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인간은 늘요,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바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원하는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가지면 만족이 돼야 되는데 더 많은 걸 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허락해 줬는데 무엇이 더 필요해서 그런 나쁜 일을 저질렀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바라시는 바가 있다면
그 정한 마음인데,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인데,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위하여 필요한 것은, 여러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안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입니다. 나의 생을 돌아봐도, 아마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우리가 왜 더 욕심이 있고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살아가느냐라고 바라보았을 때는 지금 이 말씀이 딱 맞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미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을 주셨는데, 내가 바라는 욕심이 더 크다 보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신 만큼은 좋은 걸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에게 필요함 없기에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목사인 저에게 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지 않으셨을까? 저는 많은 걸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동일해요.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많은 돈을 안 주실까요? 저는 돈 많으면요 목회 안 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인데, 돈 많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지요. 하나님이 그걸 더 잘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기억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내 필요만큼 하나님 아시기에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미 나는 너에게 줄 걸 다 줬다. 너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줬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 한번 그렇게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세워서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향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찬양들,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 저희가 예배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을 제 하루 중에 대부분 찬양 들으면서 책도 읽고 제 할 일을 합니다. 차 다닐 때도 찬양 듣고, 찬양이 정말 저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 같은 지금 상황 속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바라신 말을 알려주신 이것을 제가 잘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하는 찬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의 가사를 좀 한번 불러드리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로 기억하라는 가사죠.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3절은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찬양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말씀 중에 지금 또 동일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번 9절 말씀에 또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대변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전달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달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차마 여기 봉독을 못할 정도로 무서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너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공포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달해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너가 정말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를 사용하는 참 하나님으로 너가 인정하느냐,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포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포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런 하나님임을 기억했다면 그러한 범죄는, 우리 아내를 범하는 범죄는 안 저질렀었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바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죠. 사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공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마냥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향하여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는 부모가 정말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청소년 시기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 무서운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사랑인 것 알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또한 내가 잘못했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그걸 지적하셔서 야단치셔서 그 잘못된 길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제발 나를 알기를 원해. 이 하나님이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선포해 놓으신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를 선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 무서운 줄 알아라. 나 무서운 줄 알아라.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다윗이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또 내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멀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실질적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가 계심의 무서움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나 무서운 줄 알아라. 나를 경외해다오.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해서 일어난 일, 그 바라시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하는데 당신은 살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살겠다라는 게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해서 살았죠? 다윗이 죄를 범하였다, 내 죄입니다 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다윗을 회개시키려고. 맞죠? 다윗이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니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인간의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간을 고치지 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때문에,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땅히 약속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도 찾아가셨고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갔었고, 그리고 처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가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각자 아담과 하와는 그걸 거절했고 가룟 유다도 인정하지 않았기에,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것이지요. 하지만 다윗이, 베드로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한 것이, 그것이 성경의 역사가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최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복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복은 내 자복, 나의 인정함 없이 회복이 안 되죠. 고백을 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는 겁니다. 자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행함이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시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 있으면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기를, 회복되기를, 하나님을 회복시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바라시는 바가 그것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화로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배가 있다고 합시다. 이제 배가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이 배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쨌든 이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하여 나갑니다. 엔진을 부릉 하고 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갑니다. 천천히 바다로 나갔는데 뱃길을 보고 방향을 틀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이제 사공이 배를 잡고 키를 움직이는데 이게 오래돼서 녹슬어서 키가 안 움직여요. 아무리 힘써도 키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암초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공, 이 주인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암만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그 배 버려야죠. 어떻게 해요? 배 버리고 시험쳐서
자기 그 도리어 그 바다 그 암벽에 있으면 가면 살겠죠. 그쪽으로 피하겠죠. 자기가 살아갈 길로 가겠죠. 여러분 뭐 적당한 100% 적당한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요. 저는 이 배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각자 우리 인생,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사공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그걸 이야기하는데 키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우리의 심령 인격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조절하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버텨요. 그냥 막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막 안 움직여. 하나님이 막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하는데 막 나는 고집으로 버텨요. 막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일로 가야 돼요. 그거 유사하지 않을까요? 자복하거나 순종하거나 키는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조정을 하십니다. 하시면 우리가 따라가야만이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인정하지 않으면 자복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갈 바를 모르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성경 그 서신서에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복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회복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내 모든 걸 다 맡깁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요 내 잘못을 고백하는 중요한 사건의 어떤 경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사오니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기본적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그대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듣고요 아차 하면서 내 잘못이 그것이구나 라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요. 그래서 그가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었고 서두에 이야기했던 시편 51편 10절 말씀으로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주의 영이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52편 10절 말씀을 좋아하며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또 기도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를 알고 그대로 행한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스스로 자기의 그런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시편을 통해서도 많이 고백되어 있는데요. 사무엘 하 말씀의 사무엘의 끝부분에 가면은요. 다윗이 직접 이 하나님 바라신 바대로 살아간 삶, 그 삶이 어땠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함께 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시는 바를 잘 알았다라는 표현이 2절과 3절 말씀에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어떻게 세웠는지라는 표현이 23장 1절이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 2절과 3절인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죠.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를 늘 추구하고 원하고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바를 알아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원하는 바라는 바대로 살았다는 표현이 2절과 3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 다윗의 삶,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고백하기로는요, 여러분 4절과 5절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을 깨달아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새겨서 자복하여 순종해 나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고백처럼 4절과 5절 같은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의 땅에서 오미 돋는 새 풀과 같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십시오. 그는 대신에 나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할렐루야,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렇게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동북제일교회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